가난한 심령.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장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인간의 원형,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인간적인 동시에 하나님다움에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순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원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성경은 우리의 부유함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서가 아니라 삶의 근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질 때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로서 벌거벗고 가난해집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된 듯 교만했던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가난함은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항복과 진심 어린 겸비함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가장 가난했을 때는 언제였고 왜 가난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3월 13일 가난한 심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그제의 말씀이 팔복 말씀의 서론에 해당했다면 오늘부터 구체적인 팔복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져야 복된 삶을 살겠죠. 어제 그제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 나와 있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벼랑 끝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심령으로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차이일까요? 심령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진 것이 많아요. 내 능력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은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금식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금식할 때 어떤 느낌? 뭐 하루 정도?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한 이틀, 3일 이렇게 금식하면 저만 그럴까요? 한 3일쯤 금식하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막 삼겹살, 막 이런 거, 김치찌개.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고기가 아니라 막 라면, 막 이런 거 떠올라요. 금식을 이렇게 계속하면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금식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이 간절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이런 정욕, 우리들의 식욕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내적,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벼랑 끝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지 표현에 의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이 복이다.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실존은 병들었을 때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 될 수 있다. 죽음 앞에 선 자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때 인간은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존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절망감에 대한 표현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의 몸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 이 죄의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천국 백성의 삶이 뭐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humble, poor in spirit. 아주 가난한 영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도전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 마음엔, 제 삶에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에 제 건강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만일 나에게 그런 가난함과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향해 참 많이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하신 게 나에게 큰 복이었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아주 험불하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예화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엔진 고장이 일어나 바다 한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며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상 등불을 찾아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등불을 끄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등불을 끄자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나서서 불을 꺼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의 불빛이 보인다. 반딧불같이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육지에서 비추는 불빛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비상등불 때문에 가려져 있던 육지의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맹세, 결심 등 우리의 불빛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빛을 껐을 때 외부에서 성령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를 밝히면 우리가 보아야 될 빛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이 다 비어지고 가난해지면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빛이 보여요. 그 빛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해졌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기에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난해졌다면 아주 복된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